2020년 1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성전의 담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새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이 지났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한 지 14년이 지났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셨고 앞으로 지어질 새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앞으로 지어질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결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새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간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지 않고 먼저 이스라엘 높은 산으로 가신 이후에 그곳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남쪽을 향하여 걸어가 성전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간 그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남쪽으로 향해 갔는데 어떤 위치적으로 볼 때 이곳은 예루살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그래서 성전을 바로 보여주시지 않고 높은 산으로 먼저 가신 이후에 그 이후 남쪽으로 향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음 보는 새 성전의 모습을 본 에스겔 선지자가 그곳이 어느 곳인지 그곳이 예루살렘인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땅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곳의 모습이 전혀 새롭게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화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완전한 새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전혀 예루살렘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그곳을 먼저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남쪽으로 향하도록 하신 것으로 여기가 내가 볼 때에는 많이 바뀌었지만 이 산이 이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위에 있었던 산이니까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온 이곳이 예루살렘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 선지자를 높은 산으로 데려가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는 처음 보는 성전의 모습을 보고 2절 말씀이 끝나는 부분에 성전이 아닌 성읍과 같은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을 성읍과 같다라고 말한 이유는 이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보다 새롭게 지어질 성전이 약 300배 정도 더 큰 규모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큰 성전의 모습을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처음 보았을 때는 와, 이게 무슨 성읍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이후에 성전 안에 있는 그 모습들, 그런 구조들,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것이 엄청 크지만 사실 이게 한 덩어리의 성전이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간 성전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앞에서 놋과 같이 빛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만난 놋과 같이 빛이 나고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시든지 아니면 그냥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타난 것이든지 사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그 성전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놋과 같이 빛나고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실 성전을 보고 있는데 그 성전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귀로 들을 수도 있고 또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어떻게 성전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아니라 귀로 듣기도 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이 성전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성전됨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기록에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줄 테니까 그 표적은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과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전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실 새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새 성전을 지으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성전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유대교적인 생각 속에 여전히 갇혀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땅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그곳에 눈에 보이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것,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성경에 없는 전형적인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생각보다는 유대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론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온전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바로 온전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성전 가운데 성전의 담에 대한 설명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밖에서부터 성전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성전의 담을 가장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담의 높이와 두께에 대한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의 모든 것을 측량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길이를 잴 때 사용했던 규빗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규빗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더 큰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길이를 잴 때는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으로 삼아서 물건의 길이를 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왕실에서 사용하는 것들의 길이를 잴 때는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쓰는 규빗보다 한 손바닥이 더 긴 왕실 규빗이라고 불리우는 단위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부터 함께 나눌 성전의 모든 길이는 일반적인 규빗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손바닥의 길이가 더 있는 왕실 규빗을 길이를 재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에도 그 5절 말씀 중간에 부분에 보면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손바닥의 너비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규빗보다 더 있는, 그러니까 왕실 규빗을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성전은 성전의 기능과 함께 왕실의 기능까지 함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또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들 가운데 왕이자 대제사장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실 규빗으로 성전에 담을 지었더니 그 두께와 높이가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실 규빗으로 6척이 되는 장대가 있는데 그 장대를 기준으로 이 담의 두께와 높이를 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 장대가 각각 한 자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의 높이와 그리고 담의 두께가 왕실 규빗으로 6척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사용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길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3m 정도 되는 두께고 높이입니다. 성전의 담의 두께와 높이가 3.3m라는 것은 그 담이 매우 두껍고 또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앞서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은 담을 넘어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없고 문을 통해서 허락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본문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4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담에 대해서 이런 부연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4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성전의 담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두껍고 높은 담을 기준으로 담 안쪽에 있으면 거룩한 것이 되고 담 바깥쪽에 있으면 속된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거룩한가, 누가 속된가 이것을 나누게 될 때 그것을 나누는 그 기준은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룩하게 보시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속된 것으로 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육신이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안에는 무엇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면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되었을 때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여러분은 모두 성전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자신이 성전된 것으로 또 거룩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늘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